정보살님이 뭐라고 하시든 이건 제 권한입니다. 당장 나가요. 당신같이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황자는 품격 넘치는 우리 사찰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벌받을 일입니다. 박 총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직원들이 현우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러실 필요까지 있나요? 하지만 이미 현우는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신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 때문에 사찰 품위가 떨어져요. 박 총무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저 사람 나가면 소독 좀 하라고 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많은 게 달라졌던 이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선원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현우는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보따리를 바라보았어요.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곳에서 수행했지만 결국 찾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무엇인가? 이 화두를 안고 시작한 수행이었죠. 하지만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참선을 아무리 해도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의문만 더 커져갔어요.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그들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현우야. 은사 스님의 부르는 소리에 현우는 몸을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띤 은사 스님이 방문 앞에 서 계셨어요. 예, 스님. 오늘이 떠나는 날이구나.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10년 동안 모시며 가르침을 받았던 은사 스님과의 이별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은사 스님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현우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은사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비는 경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중생 속에서 찾는 것이란다. 순간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사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부처님도 왕궁을 떠나 거리로 나가셨지. 고통받는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셨단다. 너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왔구나. 현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찾던 답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현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사 스님은 부드럽게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소은사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찾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은사, 도심 한복판에 있는 사찰이었죠. 해당 사찰의 뜻은 작은 은혜를 항상 생각하라는 뜻으로 시작한 곳으로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부유한 신도들만을 위한 사찰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랑과 베품이 전혀 없는 사찰이라는 얘기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현우는 산 아래 작은 여관에 들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가 되자 가방에서 준비해둔 물건들을 꺼냈어요. 낡은 등산복, 구멍 뚫린 운동화, 그리고 희끗희끗한 가발. 거울 앞에 선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행자의 모습을 버리고 불황자 행색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어요. 천천히 승복을 벗고 낡은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발을 쓰고 얼굴에 흙을 묻혔어요. 마지막으로 다리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절뚝거리는 모습까지 연출하기 위해서였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스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초라하고 남루한 한 명의 불황자 같은 남자가 한 명 서 있을 뿐이었죠. 그때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행자였을 때 한 노스님을 만났던 일이었어요. 그 노스님은 남루한 차림으로 탁발을 다니셨죠. 스님,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십니까? 어린 현우가 물었을 때 노스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왕자였지만 거지의 모습으로 수행하셨단다. 가장 낮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실이 있거든.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현우는 가방을 메고 여관을 나섰습니다.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현우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이는 멀찍이 피해갔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지나갔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일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은사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중생 속에서 자비를 찾으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소은사까지는 버스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절뚝거리는 걸음 때문에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죠. 버스를 기다리며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의 산중 수행을 마치고 이제 진짜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 속으로, 그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수행 말입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절뚝거리며 버스에 올랐어요. 승객들이 현우의 행색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현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여관을 나오면서 본인의 모습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점점 멀어지는 산자락을 보며 현우는 가슴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진정한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 버스는 천천히 도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현우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죠. 소은사의 일주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웅장한 기둥과 화려한 단청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현우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시선을 돌리자 또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마치 자동차 전시장 같았죠.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요즘 사찰의 현실이었어요. 절뚝거리며 경내로 들어서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현우를 힐끗거렸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신도들 사이에서 남루한 차림의 현우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종무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명찰에는 총무 박영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몸이 조금 아파서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무는 고개를 들어 현우를 훑어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물어보려는 찰나에 총무인 영수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돈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숙박을 하고 싶으시면 저희 사찰에서는 제일 작은 방이 일 5만 원의 숙박비를 받습니다.
제가 다리를 좀 다쳤고 돈이 없어서요. 혹시 무료로는? 무료? 총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가 무료 급식소인 줄 아세요? 우리 사찰은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품위라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품위를 따지다니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그런 이야기는 법문 시간에 하세요. 여기는 운영이 필요한 곳입니다. 돈이 없으면 나가세요. 총무는 다시 서류에 눈을 돌렸습니다. 현우를 쫓아내는 것이었죠. 현우는 할 수 없이 종무소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사찰 입구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목발을 옆에 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나가는 신도들이 현우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있어? 관리가 안 되네, 정말.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저거 노숙자 아니야. 안에 들어가서 박 총무한테 좀 얘기해봐.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라고 시주를 내는 건 아니잖아. 여러 명의 돈이 많아 보이는 신도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의 몸에는 정말 비싸 보이는 시계부터 장신구로 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 이것이 현실이구나. 사찰조차 가난한 이를 외면하는 현실. 현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저씨.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어린이 법회를 마치고 나온 듯 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아이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종이로 접은 작은 연꽃이었어요. 방금 만들었어요. 아저씨한테 드리고 싶어서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연꽃을 받았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맙구나. 이름이 뭐니? 소희예요. 김소희. 아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행복하세요. 소희가 합장을 하고 인사했어요. 그 작은 손과 진심 어린 눈빛에 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너도 행복하거라. 현우가 합장으로 답했습니다. 소희는 방긋 웃으며 뛰어갔어요. 종이 연꽃을 바라보며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이런 맑은 영혼들이 있는 한. 소희야, 그런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저 사람 손 만졌어? 정말 도대체 애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가서 당장 손 닦고 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소희의 손을 잡아 끌고 있었어요. 엄마, 그 아저씨 불쌍해 보여서. 그런 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가자. 저렇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너도 저렇게 되기 싫으면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는 현우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쏘아보고는 소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현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때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총무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50대 여성이 종무소 쪽에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뒤따라온 총무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 보살님, 저 사람이 돈도 없는데 하루 머무를 수 있냐고 물어서 그래서 쫓아냈다는 겁니까? 정 보살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운영상. 운영? 작년에 VIP 신도들한테 받은 보시금과 시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돈이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정보살은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사찰이 실례를 했네요. 쉬시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현우는 놀란 눈으로 정보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직 있다니.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돈도 없고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모셔야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보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총무가 뒤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보살님, 그래도 규정이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의 말을 정보살이 끊으며 화를 내며 말합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정보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현우는 종이 연꽃을 꼭 쥐었습니다. 소희의 맑은 마음, 정보살의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의 씨앗이 아닐까요? 하지만 총무의 차가운 눈빛과 신도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소은사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나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현우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자비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정보살이 현우를 돕겠다고 나선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총무가 여러 명의 직원과 함께 나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정보살님이 뭐라고 하시든 이건 제 권한입니다. 나가요. 당신같이 냄새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황자는 품격 넘치는 우리 사찰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벌 받을 일입니다. 박 총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직원들이 현우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러실 필요까지. 현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직원들은 이미 현우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목발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신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 때문에 사찰 품위가 떨어져요. 요즘 아무나 들어오니까 문제죠. 박 총무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래, 저 사람 나가면 소독 좀 하라고 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처님의 집이라는 사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소희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달려왔어요. 작은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뭘 잘못했어요? 왜 쫓아내요? 소희의 맑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희에게 쏠렸어요. 소희야,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당황해서 소희를 잡으려 했지만 소희는 피했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연꽃 드렸을 때 행복해라라고 했어요. 나쁜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에 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소희야, 괜찮다. 아저씨는 괜찮아. 아저씨 때문에 소희가 엄마한테 혼나서.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현우가 온 마음을 다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소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엄마가 소희를 안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소희의 엄마는 현우에게 계속 뭐라고 하던 사람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여기서 소희가 현우를 위해 말을 계속하게 둔다면 저 무서운 눈빛과 말들이 본인과 소희에게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황급히 소희를 데리고 갔어요. 소희가 현우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현우의 마음을 울렸어요. 결국 현우는 사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일주문 밖 벤치에 힘없이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손에 든 연꽃 종이 접기를 펼쳐보았습니다. 소희가 정성스럽게 접은 연꽃. 비록 종이로 만든 것이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사찰이 진흙 같은 곳이라면 소희 같은 아이들이 바로 연꽃이 아닐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현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이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저녁 예불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탁 소리, 연불 소리. 현우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나무 아래서 잠들고 탁발로 끼니를 해결하던 시절, 그들에게는 화려한 건물도 비싼 차도 없었죠. 오직 진리를 향한 열정과 중생을 향한 자비만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찰은 너무 멀리 왔구나.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보살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와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정보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아닙니다. 정보살님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현우가 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몸을 녹여주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주지 스님께 직접 말씀드려 볼게요. 정보살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보살이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현우는 연꽃 종이 접기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달빛 아래 하얀 종이 연꽃이 빛났습니다. 소희야, 내가 준 이 연꽃이 나에게는 큰 가르침이구나. 현우는 종이 연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비록 사찰에서 쫓겨났지만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별이 뜬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춥고 외로운 밤이었지만 현우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현우는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련을 하면서도 이렇게 춥다고 느껴지는 날 밖에서 자본 적은 없었습니다. 현우의 꿈속에서 소희가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 맑은 웃음이 현우의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초파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은산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화려한 연등이 하늘을 수놓았고 비싼 공약물들이 불단 앞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죠. 오늘 세주지 스님 취임식이래요. 어떤 분이실까? 아마 대단한 분이시겠죠? 신도들의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맨 앞줄에는 VIP 신도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총무도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제 쫓아낸 불황자 생각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곧 주지스님이 오신답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가 대웅전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법당 문이 열리고 한 스님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의 모습은 어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더러운 모습에 승복만 입었을 뿐이었죠. 가발도 그대로, 다리의 붕대도, 몸에서 냄새도 그대로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이 모습을 본 박총무는 또 그에게 다가가 어제와 같은 대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승복까지 훔쳐서 온 겁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깜빵에 들어가 봐야 정신 차리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경찰 부르겠습니다. 이때 정보살이 현우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오시기로 하신 주지스님이셨습니까? 박총무는 크게 웃습니다. 보살님, 오늘 같이 좋은 날 웃겨주시기까지 하시는군요. 이때 현우가 쓰고 있던 가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박총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박총무가 흙바닥에 무릎을 바로 꿇자 어제 현우를 같이 내쫓았던 다른 사찰 직원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현우는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박총무는 입을 계속 물고기처럼 뻐끔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른 신도들도 충격에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어제 그들이 쫓아낸 불황자가 세주지 스님이라니. 현우는 천천히 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소희가 준 연꽃 종이접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본질입니다. 현우는 종이 연꽃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어제 한 어린 보살님이 저에게 이 연꽃을 주었습니다. 비록 종이로 접은 작은 꽃이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자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신도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소희의 엄마와 많은 신도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황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우의 눈빛이 마당을 둘러보았어요.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리가 아픈 환자임에도 냄새가 난다고, 사찰의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어떤 이는 저를 쫓아냈고 어떤 이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이 작은 연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저와 어제의 저는 다른 사람입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행동은 어제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저는 어제 사찰 직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쫓겨난 불황자입니다. 하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계시고 있습니다. 순간 현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법당 한쪽에서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어요. 스님이셨네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맑은 목소리에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현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겉모습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총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주지스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20년간 사찰을 관리하며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했어요.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총무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다른 신도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스승이었어요. 현우는 법상에서 내려와 총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사찰이 진정한 자비의 도량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정보살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주지스님, 어제는 정말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보살님의 용기 덕분에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가 정보살에게 합장했어요. 그때 소희가 뛰어왔습니다. 스님, 제가 드린 연꽃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물론이지. 이것은 나의 보물이란다. 평생의 보물로 간직하며 사찰에 보관하도록 하마. 소희의 예쁜 마음이니까. 현우가 종이 연꽃을 소희에게 보여주었어요. 소희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예쁜 거 접어드릴게요. 그 순수한 모습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초파일의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연등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소은사의 진정한 축복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다시 한번 마당을 둘러보았어요. 부끄러워하는 얼굴, 감동한 얼굴, 반성하는 얼굴. 모두가 저마다의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법문이구나. 현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사 스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자비는 경전이 아니라 중생 속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다음 날 소은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대웅전에 모든 신도들을 모았어요. 오늘부터 자비 실천 봉사단을 만들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공양을 실시할 것입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거부감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든 사람은 놀랍게도 총무였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책임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총무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더 이상 어제의 그 차가운 모습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무료 공양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총무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박 총무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정보살이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진정한 불법을 몰랐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총무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들, 일용직 노동자들, 어려운 형편의 가족들. 예전 같았으면 문전박대했을 사람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밥 드시고 가세요. 총무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현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불황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숙박 제공이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집입니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절대 받지 않으니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식사하시고 쉬다가 가십시오. 현우의 말에 이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도들이 앞다투어 봉사를 자원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인 사람은 소희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소희는 종이 연꽃을 한 아름 들고 와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아저씨, 힘내세요. 연꽃이에요. 소희의 맑은 목소리와 환한 미소에 받는 사람들도 덩달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소희를 작은 애기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소희가 정말 대견하구나. 현우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자비는 나누는 거라고요. 소희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사찰 전체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소은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 옆에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부인 옆에는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가 함께 기도했어요. 주지스님, 요즘 우리 사찰이 정말 활기차요. 정보살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 열려서 그런 것 같아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소은사는 이제 진정한 열린 사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작은 종이 연꽃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1년 전 소희가 준 그 연꽃이었습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10년 전 품었던 화두가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자비는 높은 곳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총무가 들어왔습니다. 주지스님, 내일 무료 공양 준비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총무님,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스님 덕분에 진짜 삶을 찾았습니다. 총무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어요. 20년간 쌓아온 허영과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봉사의 기쁨을 찾은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료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1년 전 불황자 차림의 현우를 외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소희가 연꽃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연꽃이에요. 고맙구나, 우리 애기 보살님. 한 노인이 주름진 손으로 연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극락 정토구나. 부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나누고 함께 웃고 같이 걷는 이곳이 바로 극락 정토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소은사의 마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했습니다. 현우는 합장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어요.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찰 앞 초라한 행색의 불황자를 내쫓은 직원들. 전원 흙바닥에 무릎 꿇게 된 충격적 이유.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거나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 댓글,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